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의 역할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또 해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형제 자매님들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자매님들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에베소서 혹은 잠언에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이렇게 자세하게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크게 저에게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제가 1993년도하고 94년도에 깁슨 형님이 있는 또 맥도날드 형님이 있는 이제 페어분 교회에서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과정 속에서 자녀 양육 세미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해서 거의 3개월간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됐었는데, 저에게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은 이제 저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저는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이 이제 한 5살 정도였고 작은 아들이 이제 3살이 채 못 된 그때라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 있으면서 모임의 형님들 통해서 자녀에 관한 그런 면들을 들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배우게 됐던 것은 이때 저에게 어떤 자녀를 향해서 어떤 원리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함께 그동안 배웠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방법 혹은 성경적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지만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주변에서 들어왔던, 그리고 그저 부모들에게 유전적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어떤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변의 세상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유교적인 전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다루는 데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혼동이 돼 있고 그 많은 경우에 성경의 방법보다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적인 투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살펴보면서 미혼들이 있다면 이제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서 또 기혼으로서 아이들을 현재 가르치고 있다면 가장 이제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약본들도 있죠? 거기 좀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결국은 어떤 명예, 안락함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녀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하나님과 연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이제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소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손에게 명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도하여 명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지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명기서 우리 6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많이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서로 한번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또 자매님들이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말씀에도 부모의 책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있는 전 세계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후세까지 교육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독특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새기고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데,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 속에는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에 보면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 양육의 어쨌든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진리들에 관해서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것을 습득할 때까지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경우에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보면 좋다 싶은 걸 가르치는데요, 문제는 지속성이 문제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그러면 아이도 좀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자녀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또 에베소 아까 6장 4절에도 보면 부모, 특히 아버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왜곡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훈계,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체별하면서 징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훈계는 말로써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참 늘 숙제처럼 생각할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까요? 1차적으로는요, 부모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치우치게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균형 잡히고 드러내고 있느냐. 나중에 이제 부모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긍휼로 대하시고 자비로 대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뭐 이런 것만 우리를 대하시진 않잖아요. 또 한편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징계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자녀들한테 지나치게 엄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게 막 그냥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는데 부모는 이제 기회를 안 준다든지 막 굉장히 엄격한다든지, 아니면 또 치우쳐서 그냥 사랑 내 사랑아, 모든 게 다 사랑인 거야. 그냥 모든 게 다 은혜야. 잘못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이것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이 있으면서 공의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서 때로 잘못하면 징계도 있고, 하나님은 균형 잡힌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해주고 이것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약점은 어느 한쪽을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죠. 이제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좋은 인상은 평생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튜 헨리라는 청교도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좋은 인상은 평생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료를 부모에게서 받은 일반적으로 향료를 담았던 그릇은 처음의 향을 그대로 보유한다. 보면 집에서 냉장고에 보면 김치를 담았던 용기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김치 냄새가 흘러나죠. 우리 자녀를 영향을 미친다고 그럴 때 이것은 그저 단기간이 아니고요, 아이들 향해서 일평생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면 조금 좀 그 부모의 영향이 좀 연약할 수가 있을지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혹은 부모가 죽고 나서도 자녀들이 받고 있는 영향력은 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보기보다는 자녀 영향은 이제 평생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부모가 준 영향은 결국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녀 양육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 엄마, 아버지로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가족 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님이, 창세기 2장 한번 열어주세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기도 한번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자,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 보면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한 그 부부를, 단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이브를 만드셔서, 배우자를 만드셔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24절에 보면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나중에도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남편과 아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주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배우자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자녀이다. 이거 돼서 아멘이 되십니까? 그 20대 결혼하거나 30대 정도 되면 뭐 다들 아멘 막 이래요. 근데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둘째요, 배우자예요? 자식이에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그 생각 속에서는 배우자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마음의 생각은 누가 더 먼저 가냐면 누구예요? 자식한테 먼저 가요. 그래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게 있는 남편일지라도 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아내일지라도 뭔가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다? 배우자다. 내 배우자가 자식들도 때가 되면 다 떠나고 결국 남을 사람은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깨달아서는 안 되고 성경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첫 번째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주관자이시니까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배우자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때로는 실망시키고 낙심해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것이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나한테 부족한 내 지금 남편이, 내 아내가 훨씬 그래도 있는 게 훨씬 난 것이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먼저 소천한다더니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마음에 덜 들고 오기 전에 다투고 왔을지라도 오면서 막 또 다투고 왔을지라도 그래도 기억할 것은 배우자가 두 번째다. 하나님이요 자식을 아직 보지 않았는데도 보고 이 둘 사이를 보고 남편과 아내를 보고 만족하셨어요. 기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식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정립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식들한테요 나중에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엄마한테는 아빠가 소중하고 아빠한테는 엄마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헷갈려 가지고요 세상 요새 이제 과거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어떤 엄마하고 딸하고 아이들이요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막 놀아요. 막 얘기도 하고 행복하게 노는데 띵동하고 이제 혹은 띠딕띠딕 삑 하고 남편이 들어와서요. 근데 아무도 말하는데 하나같이 딱 중단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 방어전인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요 말하고 나서는 아내도 안방으로 들어가고 애들은 지들 방으로 다 들어가고 혼자 이 남편이 들어왔는데 오셨어요? 라는 말 외에는 그 뒤에 와서 자기한테 말 걸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믿지 않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엄마하고 자식들이 누구를 왕따시켜요? 아빠를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아빠가 참 집에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건수 잡아서 틈만 나면 술 먹고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런. 근데 이게 엄마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애들도 엄마가 거기서 또 지혜롭게 같이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여보 수고했어 오면서 수고했다고 인사하면서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이것을 배워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구나 이렇게 아내가 또 남편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즐거우다가 남편 오는데 싹 쌩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자식들도 쌩까는 거지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샘플을 보여줘요? 아내가. 그래서 배우자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요 원만한 부부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아까 마태오 그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알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이런 면들이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이것이 자식의 감정과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 자식을 갖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요? 좋은 걸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좋은 것도 생각하고 나쁜 건 생각하지 말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등등 이런 옛날 얘기를 이제 어른들이 하셨는데 그 엄마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찬송이 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녀를 기르고 좀 아이가 큰 아이들을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애들 성격,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둘째, 뭐 혹은 셋째, 여기 셋째까지 있는 분들 계세요? 자녀들? 셋째 있고 둘까지는 있죠, 대부분들이. 예. 그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격이 똑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다른 경우가 좀 많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첫째든 둘째든 임신했을 때 그때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나 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고 행복하면 그 아이는 성격이 좀 밝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 아내가 스트레스 받았든지 시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첫째든 둘째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 그 자식은 좀 뭔가 까칠해요. 성격이 좀 까칠하고 약간 좀 어둡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다른 걸 봐요. 물론 기질적인 건 약간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으냐면 사실 엄마가 뱃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거 이거가 자식한테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서도 벌써 그때부터 작용을 해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가 그래서 행복한 원만한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부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다, 원만하다, 그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것이 뭘까요? 뭐를 잘할까요?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다 혹은 원만한 부부다, 그런 부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 아시아든 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서로 원만하지 않고 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말할 때 이 대화라는 것은 이런 대화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왔습니까? 왔어요? 그 다음에 뭐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밥 먹자. 뭐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자자. 뭐 이거는 기본적인 말이지 이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주고받는 걸 말하는지 이거는 그냥 내 필요한 욕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상도 남자인 형제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경상도 남자들이 말이 별로 없다고 알려졌는데 80넘게 형제님들은 안 그런가요? 그래요? 네. 뭐 형님 원래 그 용인 출신이잖아요. 그래 경상도 왔는데 지금은 반 경상도가 아주 말투가 좀 애매모호해요. 경기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경상도는 좀 이렇게 말투가 좀 이렇게 짧고 그 다음에 대화도 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다고들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형제님들이 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화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화는 이 탁구 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탁구를 치면 이쪽에서 딱 치면 그죠? 남편이 딱 주로 자매가 먼저 하죠. 자매가 먼저 말을 걸면 저쪽에서 남편이 받아요. 그죠? 이쪽에도 그럼 오면 여기서 받고, 근데 여기서 딱 받는데 받자마자 그대로 내려쳐가지고 말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 이건 대화가 아니죠. 아니면 나만 사정없이 친다. 따다다다다다 막 쏘고 당신 뭐 어쩌고 딱 그러고 내 할 말 딱 나는 대화했어.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어떤 그런 말들이고, 대화라는 것은 하면 치면 저쪽에서 받고 또 주거니 받거니가 대화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따다다다 하고 이렇게 그 뭐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꾸중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화가 아닙니다. 원만한 부부의 특징은
자기가 있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막 화를 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자매가 화가 나면 이렇게 대화하는 분 있죠. 설거지를 평상시에 조곤조곤하다 그날 마음에 안 든다 그거죠. 설거지를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형제가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뭐 소리를 내게 막 그렇게 평상시랑 다른 톤으로 막 하는 거죠. 나 지금 화났다 혹은 불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대화가 아니죠. 차라리 나 사실 힘들고 화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고 서로 아이들 보는 데서도요, 진한 키스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서로가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서 부부 사이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약간 포옹을 할 수 있는, 포옹을 하시는 분, 하는 분은, 포옹을 절대로 못 하시는 분,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죠. 근데 포옹을 하면요, 애들이 딱 보면 뭐 닭살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느끼지만 그 앞에서는 뭐 창피하게 뭐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포옹한다는, 그때는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포옹하면서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포옹할 건 아니니까, 적어도 둘이 포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이들 볼 때도 그렇고 서로 편안한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아우 닭살이에요, 아우 이상해요 막 이렇게 하지만 딱 자기들 돌았을 때는 씩 웃죠. 왜요? 부모가 저렇게 좋은 관계구나라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있어서, 특별히 아이가 어릴수록 이것은 더 민감합니다. 아이들이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뭔가 민감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사실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직감을 한대요. 엄마 아빠가 서로 뭔가 다투면 자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가 보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의 이런 다툼, 갈등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그냥 입술로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뭐 자기는 개처럼 옆으로 기어가면서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똑바로 걷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이제 학생부도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딱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시험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이제 뭐 모임 있거나 그럼 가야지, 학생부 가든지 뭐 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며 한마디 하는 거죠. 시험이 있다며 딱 그러고 나서 준비가 잘 됐어? 그러고 나서 알아서 해 이렇게. 교회에 가지 마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 대신 한마디 이제 뼈 있는 말 하는 거죠. 시험 준비는 잘 된 거겠지? 그러면서 알아서 해. 우리는 간다. 그럼 이제 애 마음속에는 뭐예요? 시험 공부가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럼 굳이 또 가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애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엄마 아빠는 사실 평상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런 말을 하지만 점수를 잘 맞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오다 나중에 이제 딱 자기가 좋은 데 딱 갔다. 이때부터는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교회 생활도 안 하겠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응?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가 아닐 텐데요.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형제님들은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고, 욥도 보면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할까 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 대부분들의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보면 자식 양육, 자녀 양육, 혹은 자녀 양육이라는 건 뭐 교육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일.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승진도 월급도 잘 타서 잘 갖다 주면 내 역할은 끝. 아내한테 당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아버지로서 스스로 역할이 없으니까 늘 아버지는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는 무슨 뭐 돈벌이 기계고, 자식하고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꾸어다는 보릿자루가 되고 자식을 향해서 별로 역할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아빠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약간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좀 더 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이제 교육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관계가 좋은데 아빠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 자녀들과 엄마하고도 사이도 괜찮지만 아빠하고 특별히 자식들과 유대 관계가 좋아. 그런 자식이요, 두뇌 개발을 훨씬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부에 있어서도요, 아빠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애들 성적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아빠와 자식들 간의 교감이 좋으면 그 아이는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두뇌 개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아빠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양서를 읽어줍니다. 한번 여기 이걸 한번 좀 보겠어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 미국에 있는 이제 유태인 가족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 아버지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것에 관해서 정말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흉내만 내거나 그냥 별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눈치채서 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믿으면, 어떤 걸 그렇게 믿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전통적인 이 보수적인 유대인 아빠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이 유대인 사람들이 잘하는 전통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거죠. 주로 이제 성경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읽어주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자식들을 만드는 어떤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읽어주는 것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어주거나 책 같은 거 읽어주고 막 그랬을 때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인 교감이 되고 또 지식적인 면도 되고, 제가 이제 기독제사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제 출판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제가 원래 근무했던 데가 이제 기독교 출판사인데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그때 서울 방배동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문서성계라고, 지금은 CLC라고도 알려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럽 지역 책임자들 와서 가끔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때 왔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 유럽의 영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자기 자녀 양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한테 잠자기 전에 조직신학 책을 읽어줬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이요? 조직신학이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나요? 내가 그랬더니 애들한테 계속 읽어주면, 조직신학이 좀 두껍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 이렇게 쭉 그런 건데, 그거를 매일마다 자기가 그것을 자녀들한테 읽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형제님들이 바쁘고 그러면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틈을 내지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면 그것은 쌓이면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바빠, 힘들어. 그러니까 못해.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 10분 동안 쉬고 10분 동안 쉬었다가